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박용배 목사. 오늘 이제 레위기 26장과 27장을 통해서 레위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민수기로 내일부터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는 27장까지 있었는데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마지막 시간이니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였습니다. 이 5대 제사는 소제라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만이 감사에 대한 제사라고 볼 수 있다면, 나머지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은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는 방법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데, 거기에는 어떤 서원을 했을 때 서원을 갚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있고, 기쁨으로 드리는,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낙헌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제목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는 비결, 거기에 있고, 8장, 9장, 10장은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고, 8장에서 위임받죠. 9장에서 첫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불이 번제단에 붙는 것을 보고, 그리고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술 한잔하고 다른 불 가지고 제사 드리러 가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고 말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보를 받고, 또 이제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고 해야 된다. 하나님의 불은 성령을 말하는데, 오늘날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해야만 된다. 인본주의는 안 된다. 그런 의미였죠.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주셨고, 16장에서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2마리 염소를 준비해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광야로 내보내는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이제 19장 중심으로, 19장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제물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백성이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고기를 먹고 하느냐 하는 것이 17장과 21장, 22장이 서로 대칭을 이루었고요. 18장은 죄 가운데서도 특별히 음란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하면서, 20장은 그 음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할 죄들, 우상숭배죄와 음란한 죄들을 이렇게 처리해라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19장에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모든 십계명에 대한 적용을 간단하게 해주신 내용이었죠. 그리고 23장, 24장, 25장까지가 이제 절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우리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26장은 상과 벌에 대한 이야기, 27장은 서원한 것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과 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상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겠다, 그 이야기죠. 사실 신명기 언약서도 마지막에 가면 상과 벌 28장에부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언약서니까. 그런데 이 레위기서도 일종의 그런 거죠. 그리고 민수기에 가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상과 벌을 내리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일종의 신명기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기록한 언약서라면, 민수기나 레위기서 역시 다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들 언약서로서 레위기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민수기는 물론 광야 생활을 했던 일정들을 적은 것이지만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의 토라, 율법에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마지막에 상과 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세상 통치도 받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도 받고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두 나라에 동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이제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모순이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세상 법이 우상 숭배 제사를 지내라 뭐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하나님의 법은 우상 숭배는 안 된다 이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더 궁극적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모순되지 않을 때, 세상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덕을 끼치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세상 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세상 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게 가로막는다?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물론 방역은 철저히 하고 방역을 철저히 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근본적으로 예배를 가로막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법에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꼭 예배당 건물 안에 모여서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죠. 그렇게 교회를 폐쇄시키면 교회 마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뭐 다양한 방법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세상이 예배를 가로막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과 정면으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세상은 예배에 막지 않았다, 방역 때문에 그랬다 뭐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모순될 때는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는, 우리 세상 법을 어길 때는 세상에서 벌을 받죠. 벌금도 내고 뭐 감옥도 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는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6장에 레위기 26장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면 하나님이 상을 내리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데, 벌을 내려도 깨닫지 못하면 더 큰 벌을 내리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더 큰 벌을 내리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벌을 내리시는 거죠. 오늘날 코로나 사건들과 또 이로 인하여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세상으로부터 받게받는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내려지는 징계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징계를, 또 하나님의 징계라면 우리가 순순히 받아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그런 면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이제 토론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박해받고 고통받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거나 세상과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방법을 찾아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징계를 받으면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과 벌에 대한 적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서원을 하면 하나님 앞에 꼭 지켜라. 그러나 아이들이 서원했을 때, 또 부인이 남편의 허락 없이 서원했을 때, 이럴 때는 부모가 그 서원을 변경시킬 수 있고 남편이 그것을 들을 때에 바로 변경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나 또 여인들이 감정적으로 너무 쉽게 감정에 격해서 막 순간적으로 서원을 감당도 못할 서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좀 더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른들이 또는 남편이 그런 것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나 통제하지 않으면 듣고도 모르는 척하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서원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도록 힘쓰라고 하는 거죠. 시편 15편에도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27장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쭉 하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그만큼 왕으로 주인으로 알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온 우주의 왕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티끌 같은 존재, 어쩌면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걸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상과 벌도 그렇고 서원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라 하는 것을 교훈하는 거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